우리 교회의 원래 표는 깨어 있으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시리즈로 한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한 달 반 정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본문 말씀을 순차적으로 묵상하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향 마을에 뒷산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시골에 갔을 때도 일부러 뒷동산에 올라가서 동네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앉아서 동네를 한참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어느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래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멸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재림의 날의 징조는 무엇이고 이 세상에 끝날이 있다고 하였는데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징조와 현상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미래에 있을 예언과 또 당부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여서 감람산 설교 혹은 감람산 강화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불과 얼마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 종말에 대한 예언도 이 속에는 같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예언이 함께 묶여져 있어서 좀 분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도 쉬운 본문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몇 주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지 몰라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너무 있기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이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에는 징조들이 있다고 주님이 표현하셨습니다. 몇 가지 징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수년 전에 이단에 대한 특강을 노회 연합 모임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몇몇 분들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인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안산에 있는 상록교회를 시무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단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목사님은 이단을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하셨습니다. 먼저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씨를 하나님으로, 통일교는 문선명 씨를 하나님으로, 또 JMS는 정명석 씨를 재림 예수로,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성령 하나님으로 믿게 합니다. 대표적인 거짓 그리스도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거짓 그리스도, 자신을 예수님이다, 혹은 하나님이다, 혹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40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데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10,000명 이상 신도를 가지고 있는 교주들이 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이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통한 이단들을 얘기하는 표현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천국을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 구약만 믿고 있는 안식교 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는 이단 천국이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종말의 징조는 난리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제가 번역한 성경과 다른 번역을 대조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본문에서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바로 8절인가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재난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진통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원문에 훨씬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진통 언제 쓰는 표현입니까? 자녀를 낳기 전에 산모가 배가 아플 때 사용하는 용어가 진통입니다. 아기가 출생하기까지 이 진통, 산통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반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자주 일어나고 더 강하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자연재해와 지진과 기근과 전쟁은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줄로 압니다.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지 이따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말의 마지막 때의 징조는 환난과 서로 미워하는 것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9절과 10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이리떼에게 던져 죽일 것이며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거기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모두가 서로 물고 뜯으며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서로 물고 뜯고 미워할 것이다. 참 너무나 리얼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에 그 시절에 예수 믿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도 많지만 20세기에 들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은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도 살펴보면 많습니다. 믿음에서 실족한 사람들,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 모두 다 종말의 징조들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종말의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징조 다섯 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학자의 글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커다란 흰 대리석으로 지었다. 이 대리석은 금으로 입혀서 아침에 해가 뜰 때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정면으로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찬란했다. 그런데 서기 70년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파견된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고사 작전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 작전을 펼쳤다. 수만 명이 굶어 죽었다. 성전에 불을 질러서 대리석 벽돌을 입힌 금이 녹아서 대리석 사이에 스며들었다. 이 때문에 금을 캐낸다고 돌을 하나하나 드러내어서 문자 그대로 성경 그대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의 삶의 근거지를 잃고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1949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방황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 전쟁과 자연재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고편과 같은 이런 예고편을 통하여 배우지 못한다면 본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주님이 세상 끝에 대한 징조들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미리 이렇게 살아라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참 다행이고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끝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했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단 전문가인 진용식 목사님의 말씀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교단체의 소속이었으니까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도 상당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 주 안에서 미혹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패를 감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돈. 여러분, 가짜 돈을 어떻게 판별할까요?
제가 신문에서 한번 위패 감별사의 인터뷰를 한번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짜 돈을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진짜 돈을 많이 만져보는 거라고 합니다. 진짜를 계속 만지다가 보면 가짜 돈이 손으로 만져지기도 하고 눈으로 분별이 쉽게 되어진다고 전문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아도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사랑으로 교제한다면 미혹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끼어있는, 그래서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아까 제가 출산이 임박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출산은 여성분들의 삶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출산 이후에는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자녀를 보면서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이 바로 출산의 진통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고, 비록 마지막 때에 전쟁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 이후에 찾아올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내다보게 하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이겠지만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환희가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기에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시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날들을 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평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혹시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고 강하고 담대한 심정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사자의 심장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3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마지막 때를 살고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라.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겨울에 항상 겨울에도 한결같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겨울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겨울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동요인가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서 겨울나무 노래를 한번 찾아봤어요.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여러분 알고 계신 노래죠? 그런데 여기 겨울나무가 바람 따라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2절이 왜 겨울나무가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2절 가사는 잘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소개할까 합니다.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꽃피는 봄, 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나무가 이 겨울나무가 끝까지 견디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쌩쌩 불고 있는 겨울바람에도 그가 끝까지 견디는 이유가 있다면 꽃피는 봄과 여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고난 뒤에는 꽃피는 봄과 여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마지막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끝이 아닌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꽃을 다시 피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꽃피는 봄, 여름을 생각하면서 휘파람을 불었던 저 겨울나무처럼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뎌서 생명꽃 피우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마지막 때의 우리의 자세 중에 하나는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혹은 교회에서 늘 하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다시 듣는 분들에게는 좀 식상하겠지만 새로 듣는 분들에게는 새로울 줄로 알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한여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첫째 아이가 출산 예정일, 이제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날짜보다도 일주일 늦게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도 당연히 출산 예정일보다도 며칠은 더 늦게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2001년 여름에 제 생애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맡았습니다. 처음 여름 휴가인데 출산일이 이제 내일인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출산일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휴가를 맡았으니 가족들이 설마 내일 태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가평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장모님도 가고 누나 가족들도 가고 저희 가족들도 가고 어린 은수도 가고 가평까지 당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때 당시에는 길이 좋지 않아서 가평의 혈리라고 하는 곳까지 여름 휴가를 간 겁니다. 가는 날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부터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난리가 난 겁니다. 참아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참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가평에서 짐을 싸질러지고 일산까지 당시 다니던 산부인과가 일산에 있었으니까 깜빡이 비상 깜빡이 켜고 모든 시호를 무시하고 달렸는데 웬 차가 그렇게 많은지. 예?
제가 백미러로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다가 깼다가 이 아픈 일들이 산통이 반복되어지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포천에 왔을 때 포천의 병원에 갈까? 참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정부에 왔을 때 의정부 병원에 들어갈까? 참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산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30분 만에 아이가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던 다시 그런 일은 겪고 싶지 않은, 지금은 웃으면서 얼마든지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서 그때 태어난 둘째 아이는 저보고 왜 그랬냐고, 왜 그때 그렇게 가평까지 놀러 갔냐고, 왜 그렇게 고생시켰냐고 엄마를 저보고 막 혼냅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고, 이제 내일이 출산일인데 준비하지 않고 즐거이 휴가 보내려고 하다가 휴가도 망치고 땀 뻘뻘 흘리고 정말 힘들게 교훈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출산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내일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즐겁게 세상 살이를 하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또 한편으로는 오늘이라고 생각하여서 너무 조바심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도 주님은 바라시지 않을 줄로 압니다. 당장 주님이 오시니까 모든 것, 일도 공부도 사업도 다 그만두고 그냥 교회만 오자, 주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준비할 기회이고, 지금이 회개할 기회이고, 지금이 전도할 기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세상 끝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극단을 조심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결단해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이번 주에 당장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깨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